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자족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두말할 것 없이 행복하기를 가장 바라고 소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행복을 찾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죠.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결국에는 행복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산속에 사이좋게 살고 있는 두 마리의 토끼가 있었습니다. 토끼들은 매일 평화롭게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풀을 뜯어먹고 행복하게 살았죠. 그런데 풀을 뜯어먹고 있던 한 토끼가 갑작스럽게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것 봐, 여기 잎이 4개인 클로버가 있어. 정말 신기하다. 그러면서 외쳤어요. 항상 새잎 클로버만 봤거든요. 새잎 클로버만 뜯어먹고 살았는데 네잎 클로버를 발견하고 신기한 듯 말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토끼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사람들은 토끼가 발견한 네잎 클로버를 보고 행운의 상징이라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조심스럽게 뜯어갔죠. 이 말을 들은 토끼는 뭔가 깨달았다는 듯이 다음 날부터는 네잎 클로버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행운을 상징하는 네잎 클로버를 먹고 싶었던 겁니다. 온 천지에 깔리게 있던 새잎 클로버였지만 그 새잎 클로버는 잎도 되지 않았죠. 그런데 네잎 클로버는 토끼가 먹고 살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잎 클로버만 찾던 토끼는 점점 야위어져 갔습니다. 결국은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때 친구 토끼가 새잎 클로버를 잔뜩 뜯어가지고 그 누워있는 친구에게 찾아와서 새잎 클로버를 입에 넣어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제 사람들이 그러는데 새잎 클로버는 행복이래. 우리는 행운만으로 살 수 없어. 이제 이걸 먹고 힘을 내고 행복하게 살아가렴.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행운을 잡아야 행복한 줄 압니다. 그래서 행운을 쫓아다니죠. 그러다가 정작 행복을 다 놓치고 살아갑니다. 또한 행운을 만났다고 해서 행복해지느냐?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 이 시간 행복을 찾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행복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말씀하죠. 여기서 자족이라는 말이 바로 행복입니다. 여러분, 불행이라는 것은 무엇을 불행이라고 하냐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불행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행복이 뭡니까? 행복은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하는 말은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에 의하면 행복은 배워야만 한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행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행복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배워야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행복을 배워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행복을 배우기 전에 먼저 행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인생의 불행의 원인을 제거하는 거죠. 불행의 원인을 제거해야 행복을 위한 배움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나를 불행하게 하는 원인을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할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불행한 이유는 외적인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나 나 아닌 어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불평을 많이 하죠.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화를 잘 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잘 내고요. 다른 사람을 비난을 잘합니다. 뭔가를 자꾸 바꾸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불만이 많죠.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이 불만입니다. 무엇을 해도 불만이고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불만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꾸 다른 곳을 동경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아닌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행복할 텐데, 여기가 아니라 거기에 가면 내가 행복할 텐데,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 행복할 텐데, 이렇게 자꾸 다른 것을 동경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런 사람은 불행의 원인을 잘못 찾은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자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6절 말씀부터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족에 나오죠?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원래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것. 숫자로 말하면 0이죠. 제로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다. 숫자로 말하면 플러스 인생이 된 거예요. 외적인 모든 조건들은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성도도 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만족하고 행복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이미 갖춰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8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행복한 줄로 알아라, 이런 말씀. 그런데 어떻습니까? 행복한 줄 아는 게 아니라 불평하고 불만이 많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불만이 많은 사람에게 그 불만거리를 해결해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줬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면 행복할 텐데,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줬어요. 그럼 행복할까요? 여기가 아니라 저기면 행복할 텐데, 그래서 거기 가도록 해줬어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천만의 말씀. 처음에는 기쁘겠죠. 그런데 곧 불행해집니다. 곧 불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작은 집에 사는 사람이 불만인 사람에게 큰 집으로 이사 가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럼 어때요? 행복할까요? 처음엔 좋겠죠. 그러나 곧 똑같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불행하게 하는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평을 그치시기를 바랍니다. 불만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 안에서 불만이 생기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족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서 돈이 나오는데요. 돈은 그냥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을 말해요. 세상 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욕심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생은 영에서 출발한 인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사실은 플러스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욕심이 많아지면 문제가 달라져요. 욕심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의 기준이 높아지죠. 그리고 그 인생은 곧바로 플러스 인생이 아니라 마이너스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왜 마이너스 인생이 되냐면 있던 것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는, 불만으로 가득한 것. 이처럼 우리가 불행한 요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식으로 불행해지도록 만드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그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며 살아가는 것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감사할 줄 모르고 마귀에게 속아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그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즐겨 나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루는 천사가 잠시 이 땅에 내려와서 길을 가다가 두 명의 행인을 만나게 됐죠. 그런데 한 사람은 대단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대단히 질투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천사는 두 사람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동행을 하다가 이제 길이 갈라졌어요.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천사는 헤어지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두 분과 함께 동행했던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제가 우리가 만난 기념으로 조그만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두 분 가운데 아무나 한 분이 먼저 소원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의 소원을 들어드리고 그 다른 분에게는 그분의 소원의 2배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두 사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소원을 들어준다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뭔가를 잠깐 생각을 하더니 갑자기 입을 꾹 다물고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런 이유죠. 욕심이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내가 먼저 소원을 말해버리면 상대방은 그의 몇 배를 얻게 돼요? 2배를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절대로 내가 먼저 말을 하지 아니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입을 꾹 다문 겁니다. 질투심이 많은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친구보다 못한 게 뭐 있다고 내가 손해볼 게 있는가? 절대로 그럴 수 없지. 그러면서 입을 꼭 다물고 상대방이 먼저 소원을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도 두 사람이 다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러자 천사가 말하기를, 그러면 더 이상 시간이 지체할 수 없으니 두 분 다 소원이 없는 줄 알고 이만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깜짝 놀란 욕심 많은 사람이 갑자기 질투심 많은 사람의 멱살을 잡더니 말하지요. 너 빨리 소원을 말하지 못해? 소원을 말하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새파랗게 질린 질투심 많은 사람이 놓으라고 소리 실었지만 욕심이 많은 사람은 더 세게 목을 조르면서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러자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소원을 말했어요. 천사여, 나의 소원은 애꾸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질투심에 많은 사람의 소원대로 그 사람의 눈이 한쪽이 안 보이게 됐어요.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욕심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즐겨 나누는 이 이야기는 과연 누구를 향한 이야기일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 나를 두고 하는 이야기더라는 거죠.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불행한 원인을 발견하셨나요? 우리는 원래 플러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마이너스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마이너스 인생을 다시 플러스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사람은 더 이상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플러스 인생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왜 플러스 인생이 되는 것일까?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원래 우리는 마이너스 인생이었다는 것. 어떤 마이너스 인생입니까? 살면 살수록 그만큼 비례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결국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러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도둑이 누굽니까? 마귀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도둑질하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마이너스 인생으로 만들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오셨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 되었을 때입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있을 때 이런 말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으니 플러스 인생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 인생은 이제 항상 플러스가 되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마이너스로 만드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플러스 인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상태를 다윗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주인 됐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다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다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부족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사실을 배우면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를 믿은 나는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앞에 자족하는 마음과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그 어떤 처지나 형편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자족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믿음으로 자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죠.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행복의 조건이지요. 동화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연못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연못 동쪽 귀퉁이에는 물망초가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쪽 귀퉁이에는 수련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쪽 귀퉁이에 살고 있는 물망초는 항상 불평이 많았습니다. 불만투성이었어요. 허구 어느 날 축축하게 물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자기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러웠어요. 물방개가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귀찮은 듯이 신경질을 부렸어요. 심지어는 자기 위로 어두운 산 그림자가 지나가도 역정을 냈어요. 다 불평거려,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쪽 귀퉁이에 사는 수련은 모든 것이 감사했어요. 물에서 살아가는 청결함에 감사했습니다. 어쩌다가 물 잠자리가 잠시 들러도 반겨 맞이하곤 했습니다. 때로는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이 물에 비칠 때는 황홀했어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물망초가 사는 연못의 동쪽 귀퉁이에는 더 이상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았어요.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은 이 물망초에게 무엇이 찾아오겠습니까? 대신에 물파래만 잔뜩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망초는 자기 자리까지도 물파래에게 빼앗기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못의 서쪽 귀퉁이에 사는 수련은 번성했습니다. 오는 것들을 반겨주는 수련을 찾는 친구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물파래가 낄 자리가 없었어요. 수련은 파란 물 위에 자신의 꽃을 띄웠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벌과 나비 친구들도 찾아와 주었어요. 수련은 언제나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날 불행하게 하는 불평이나 불만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는 줄 믿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감사하며 자독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